한국 교회가 세계에 자랑할 만큼 짧은 시간에 급격한 팽창과 성장을 통해서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가 가장 절정으로 부흥하던 때가 1960년과 70년대입니다. 성령의 대부흥의 역사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1200만 명의 신도를 자랑하였고 세계 각국의 선교사를 파견하고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일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한국 교회가 급격하게 꺾여서 쇠퇴해가기 시작했는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이 나라가 가난하고 못 살고 힘들어져서 교회가 침체한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경제적으로 큰 번영을 이루고 성장해 가면서 이 한국 사회의 큰 이제 이렇게 변화, 한국이 잘 살게 되고 나면서부터 교회가 침체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죄성은 그런 것입니다. 살만해지고 편안해지고 그리고 자유하면 하나님을 더 잘 믿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을 많이 할 것 같이 우리가 상상을 하고 생각을 하고 말로 말을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절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인간은 살만해지면 고개가 뻣뻣해지고 목소리가 커지고 고집이 세지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려고 하는 충동적인 인간으로 변질돼 갑니다. 그래서 먹고 살만해지고 이제 살아가는 삶에 여유가 생기고 어디 나가서도 이제 대우를 받게 되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받은 은혜 생각하고 주신 축복 생각하고 이제는 살든지 죽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다 주의 영광을 위해 써야겠다 하고 헌신하는 게 아니라 정반대로 자기의 나라와 자기의 영광, 자기의 의의를 주장하면서 자기의 세계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인본주의 교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교회로 변질되기 시작하였고, 그렇게 되는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니라 이제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게 전락해가는 그런 형태가 되었어요. 세속화라고 말하죠. 놀랍게도 서구의 교회가 2000년을 통해서 세속화된 그것을 우리 한국 교회는 몇십 년 만에 그냥 금방 따라하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들은 지금 심각한 이 세속화의 그러한 문제점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다 교인들은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자기 목소리가 너무 큽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 발뒤꿈치 소리도 들리지 않도록 뒤꿈치를 들고 다니라고 그랬는데요. 또 성전에서 내 목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소리를 높이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게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향한 그러한 소리가 커진 게 아니라 스피커만 틀어놓고 좋은 매스컴을 통해서 눈으로 보기만 하고 그 찬양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입을 딱 다물고 아주 쳐다보기만 하죠. 보면서 딴 생각을 합니다. 입을 다물고 있어요. 제가 아까 점심 먹고 있으면서 우리 권사님 한 분에게 봉사하는 시간에 왜 찬양을 소리를 내서 안 하느냐, 마음속으로 하고 따라하는데 앞에 가면 떨리니까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도 소리를 내서 해라고 그랬습니다. 소리를 내서. 옛날에는 솔직히 악보도 볼지 모르고 악기도 없습니다. 시골에 대개 보면은 이 풍금이라고 발로 막 밟아가지고 소리 내서 하는 그 풍금을 서툰 학생이 이렇게 치고 그게 찬양을 해도 얼마나 찬양 소리가 교회가 울려 퍼져 갔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날은 음악을 이렇게 틀어만 놓고 말이죠. 잡부대로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입술만 자세히 봐야 보이죠. 달싹달싹달싹하고 거의 소리가 안 들리죠. 그 목소리가 하나님 앞에 울려 퍼져야 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요 조용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다 말하니까요 듣는 사람이 지혜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거꾸로 하고 있다는 거죠. 거꾸로 하고 있어요. 점점 우리의 영이 식어가고 있고 비폐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렇게 맥을 못 추다가
밖에만 나가면 사람이 활기가 돌고 말이죠. 목소리가 커지고 막 눈이 번쩍거리고 막 돌아다니는 데는 아주 활발합니다. 그러다가 우리 한국 교회가 결정적으로 그 허약함을 드러낸 것이 4년 전에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 했을 때,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이제 유행하게 될 때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이 다 어떻게 되었느냐, 저 순천만 뻘밭에 개들이 배가 탁 지나가서 받치면은 거기에 수만 마리, 제가 볼 때 한 7만 마리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개 막 나와서 이렇게 딱 있던 뻘밭에 개들이 말이죠, 갯벌에 딱 배가 와서 닿는 순간에 그 수많은 개들이 싹 굴속으로 들어가 보고 없습니다. 한번 찾아보려고 해도 한 마리도 안 보여요. 그런데 한국교회 그 1200만의 교인이라는 등 1000만에 넘는 교인들이라고 그러던 교인들이 다 어디로 들어가 버리고요. 없어. 지금까지 안 나와. 큰 교회는 지금 반토막이라도 좀 살려보려고 교인들을 회복시키려고 온갖 프로그램을 다 운영을 해보는데요. 회복 한 번 침체되면 회복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옛날의 영화를 되살려 볼까? 교회가 어떻게 하면 새롭게 회복을 통해서 부흥해 볼까 하는 것이 한국교회 지금 숙제가 되어서 우리 교단이 중심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우리 교단 국내 선교부가 중심이 되어서 열심히 이렇게 이제 전도하도록 부흥하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세워 가지고 이제 그런 교회 노예들 상을 줍니다. 5천만 원 주고 이제 성합체 한 대씩 준다고 그렇게 막 상을 걸어놔요. 그런데 잘 안 돼. 안 돼. 작년에 어디서 상을 받았느냐? 우리 노예 바로 옆에 있는 순천 노예에서 상을 받아요. 시골 교회들이 많이 있는 지방에서 상을 받고, 서울에 그보다 10배, 20배 큰 노예와 교회들이 있는데 그들이 전도를 했으면 얼마나 많이 해서 상을 받았겠어요. 그런데 조용하고 시골에서 상대적으로 그 조그만 노예에서 작은 교회들이 그래도 모아서 열심히 하니까 그래도 상 받으면 최고의 대상이라고 성합제를 줬다. 그만큼 오늘날 교회가 지금 본래 옛날에 그런 부흥과 성장의 그런 회복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교회가 어떻게 옛날의 영화를 되찾을 수 있을까? 우리는 많은 생각들을 하죠. 해리 리드라는 분이 쓴 Embers to a Flame, 다시 불길이 타오르게 하라, 불꽃이 타오르게 하라, 그런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해리 리더가 미국 마이애미 파이낸스 장로교에서 자기가 좀 목회했던 이야기를 거기에 책에 기록합니다. 그 교회가 원래는 작년이 900명 정도 이렇게 넘은 그런 제법 큰 교회였는데, 교회가 어쩐 일이 계속 이렇게 침체가 가더니 25년 동안 침체기를 거쳐서 교인이 50명 이하로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새로 부임해온 첫 목회로 지금 부임해온 해리 목사가 그 교회를 그냥 성경적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부지런히 목회를 했더니 다시 그 교회가 부흥했는데 900명이 아니라 3,000명이 넘게 부흥했어요. 그 부흥의 원리를 거기에 기록한 게 그 책인데요. 첫째가 뭐냐 하면은 교회에서 모든 프로그램을 포기하라는 것이죠. 오늘 현대 교회들이 열심히 뭔가 학교에 프로그램 짜가지고 공부시키듯이 그렇게 프로그램을 따라 하다가 교회가 다 탈진하고 안 된다는 것이죠. 저희 집에 제가 손자가 둘뿐인데요, 이 손자 하나 있는 아이가 7살 반에 미국을 가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이 됐습니다. 한국말도 영어도 모르고 들어갔다가 5년 만에, 만 5년에 초등학교를 졸업하니까 만 5년 만에 나오는데 졸업을 하고 왔어요. 한글도 영어도 모르고 가가지고 기가 죽어갖고 1년 내내 그림만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그리고 서당계도 3년이면 풍어를 한다는데 거기 있으니까 다 배워지잖아요. 그래서 4학년 때는 미국의 큰 주인
조지아주에서 휴지에서 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왕이 더 졸업할 때는 대통령상이 바이든으로부터 대통령상을 받고 나왔어요. 미국에서 생활해 가면서 늘 한국에 빨리 가고 싶다, 한국을 동경했어요. 근데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처음에는 좋아라고 그러더니 최근에 와가지고 이제 6학년을 다시 5학년 2학기를 복학해서 6학년을 다니고 있는데, 나 미국 가고 싶다고 자기 아빠를 계속 저런데, 왜 그런가? 미국 안 좋아하고 한국이 좋다는 걸 다 알고 한국은 좋은데 왜 미국을 가고 싶은가? 그다음에 보니까 뭐냐면은 미국에서는 자유롭게 지가 하고 싶은 걸 공부를 하거든. 누가 뭘 하는 사람이 없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걸 하니까 잘했고, 잘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열심히 하면 다 두뇌가 좋아가지고 공부를 잘하잖아요. 우리 한국은 다 잘해. 나가면 잘해. 근데 이 국내에 들어와갖고는 학교에 딱 들어오자마자 사실 다닐 필요가 없는 5학년 2학기를 또 다녀야만 하고, 다니면서부터 뭘 했느냐, 학교의 프로그램, 학원의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 어울리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그 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운 거죠. 학원에 가야만 하고 가게 되니까요. 아주 막 질려가지고 학원 안 가고 싶다고 안 가고. 그래서 학원에 가던 걸 또 죽는다. 6학년이 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진학하기 때문에 더욱 경쟁이 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상당하잖아요. 그 압박감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국의 이 학습 프로그램 짜여진 것 같은 딱 규율대로만 행동해야 이런 것이 적응이 안 되고, 어렸을 때부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너무 그 압박감이 시는 거겠죠. 그래서 아마 미국으로 가고 싶다고, 미국 가고 싶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을 때는 시무룩하고 있다가 말이죠. 자기 미국에 있는 친구하고 전화할 때는 막 1시간, 2시간을 막 통화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이 나. 오늘 신앙생활도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교회들이 어떤 성장과 부흥을 위한 인간이 만드는 계획과 프로그램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막 돌려야 사람들은 뭐가 된 줄 알아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 뭐 피아노 학원, 미술 학원, 태권도 학원, 뭐 막 해가지고 이 조그만 아이들 아직 엄마 품에 아빠 사랑 받으면서 주변 사람들 사랑 받으면서 그렇게 사랑으로 커야 할 아이들이 뺑뺑이를 돌고 다니잖아요. 어릴 때부터 특기까지 해가지고 뭐 특기까지 그러고 다녀.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해서 대학교 갈 때까지 그러고 다녀. 그래야만 뭐가 되는 줄 알고 그런 거. 그러니까 천재로 태어나가지고요, 멍청이를 만들어갖고 나중에 가요. 태어난 어린아이들 앞에 얼마나 자신감 만만하고 기가 세고 당당하고 막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소신껏 하고 아주 창의적인 발표 발언 얼마나 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똑똑해서 천재인 줄 알고 천재될 것 같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중에 학교 다니고 학원에 다니고 나서 나중에 애들이 소심해져 가지고 묻는 말도 답변도 못하고 좀 멍청해져 갖고 기가 없고 그래요. 우리 한국 아이들이. 그러다 다시 외국 나가서 풀어놓으면은 아이들이 이제 그 어떤 잠재력을 발휘하는 거거든요. 교회도 그렇다는 거죠. 교회도 원 프로그램들이 막 있어가지고 그 프로그램이 있으면 거기에 다니면 뭐가 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죠. 행사 중심의 교회 프로그램들을 포기하고 놨더니 교회가 부흥하더라는 거죠. 그 교회에서 두 번째로 했던 것이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고 기도하면서 예배가 살아나니까, 참된 예배를 드리니까 교회가 부흥하더라는 것이죠. 50명 이하의 교회가 진짜 기도하고 예배가 회복되니까 그때부터 교회가 막 성장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날개가 다는 같이 부흥해서 3,000명 이상이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서 책을 낸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도 적용되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했던 건 다 뭐냐면 기도하는 교회가 됐어요. 한국 교회는 새벽 기도로 부흥하는 교회예요.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이렇게 시스템이 좋았습니까? 냉난방 시설이 되어 있었습니까? 아니면 차량이 있어서 늘 실어 날랐습니까? 그런데 한국 교회가 어떻게 세계 속에서 짧은 시간에 그 비약적인 도약과 성령을 했느냐? 세계하지 않는 일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한국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새벽 기도. 세계에서 다른 교회는, 다른 나라는 없어요. 새벽 기도. 3일밤 기도해. 원래 3일밤 예배가 3일밤 기도예요. 금요 기도에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시작하면 끝을 보는 철야 기도를 했다고, 새벽까지. 거기다 산기도도 했어. 한국교회 기도했는데 먹고 살만해지고 구경할 것 많고 놀러 다닐 때 많고 돈 벌 때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는 기도를 때려치웠어요. 밤을 새워서 TV는 보는데 기도는 안 해요. 왜 기도하지 않는가? 바빠서, 피곤해서 등등의 이야기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게으름이에요. 쓸데없는 일에 분주함이에요. 크리스찬의 죄예요. 먼저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그 은혜를 갈망하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해야 하는데 그게 없다는 거죠. 복음은 간단하거든요. 복음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내셨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입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므로 내 힘으로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겠다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그게 성도의 신앙생활인데 그게 복음의 내용인데 그것을 삶으로 적용해서 실천해가는 삶이 이어져야 하는데 이것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한국 교회가 듣고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고 듣고 다 된 것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는 그런 것이 적용될 때만이 진짜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자기를 속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알고 있다고 자기가 실제로 살아낸 것 같이 그 말씀을 살아낸 것까지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무리 요구르트가 먹으면 소화가 잘 된다는 걸 알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걸 마시지 않으면 나에게 아무런 소화력을 가져올 수 없은 것 같이 성경에 있는 진리에 대해서 혹시 들어서 머릿속에 남아있는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 말씀 그대로 삶으로 적용시켜 나가지 않는다면 내가 체험으로 내 삶에 그것을 적용하여 나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무용지물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새롭게 성장하고 부흥할 것이냐. 교회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복음에 정착해야 하고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신 그의 영인 성령을 우리의 영혼 속에 깊이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지배하도록 성령이 내 안에 생수의 강처럼 흘러넘치도록 성령이 나를 통해서 그 지배하는 성령이 나에게 열매를 맺도록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위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주님과의 연합과 일치를 이루는 그 작업의 첫 번째가 뭐냐면 예배를 성공시키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도약하기에 가는 첫 번째 관문이 뭐냐면 예배예요. 이 예배를 살아있는 진정한 예배, 성령 안에서 진리되는 참 예배를 만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태도를 보면 저게 진정 크리스찬인지 아니면 이단인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이단들은 예배를 안 드립니다. 와서 딱 보면은 건성으로 딴 생각을 하면서 말이지 낙서를 하고 고개를 이제 탐색을 해가면서 핸드폰을 봐가면서 엉터리로 지금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지금 뭔가 병든 영혼이 없는가 포섭하러 왔기 때문에 탐색하러 왔기 때문에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을 살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그 사모하는 갈망이 없기 때문에 그게 금방 딱 나타나요. 또 초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초신자들도 처음부터 와가지고 복음에 들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게 건성이죠. 그래서 예배보다는 예배 교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누가 예쁜가 누가 찬양을 잘한가
누가 나에게 좀 관심을 둔가? 교회 와서 예배하는 그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 구경 뭐 이런 거 하다 가잖아요. 그런 우리 예배가 자리를 잡아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왜 교회를 나왔느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응답을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경배와 찬양을 하고, 하나님이 그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경청하여 영혼의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들려질 때, 그게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오늘의 응답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성령으로 내 안에서 딱 플러스 마이너스가 부딪혀가지고 전기가 오듯이 탁 전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창조적인 믿음이 딱 생깁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딱 붙잡고 나아갈 때 파워가 일어나거든. 이제 그런 것들이 예배 시간마다 우리에게 재현돼야 한다 이 말이에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날마다 떼약볕 때 물 들어오는 게 고역이었어요. 어느 날 그 우물가에 낯선 남자가 한 사람 찾아왔는데, 이 남자가 물 닦고 조용히 가려고 온 자기에게 말을 걸잖아요. 나에게 물 한 모금 달라. 그럼 물 그냥 드리면 될 건데 이야기를 하죠. 아니, 당신 낯선 남자로서 보니까 저 유대 지방에서 온 것 보니까 유대 남자 같은데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왜 물을 달라고 합니까? 평생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은 상종을 안 했거든요. 과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물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지. 좀 당신 좀 이상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물 좀 달라니까 누군들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고, 그가 너에게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었을 것이다.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아, 이분이 그냥 보통 남자가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선지자구나 깨닫구나. 그 물을 내게 주사 다시는 그저 물길로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자기의 삶의 힘든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는 중에 그의 삶의 고단한 문제, 인생이 왜 꼬이고 인생이 실패하는가에 대한 그 문제의 답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잖아요. 그게 뭐였느냐면 그의 신앙이 있어서 그가 하나님을 안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하나님을 오래 믿었지만 그의 삶이 꼬이고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요, 그 예배가 실패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게 가르쳐 준 건 뭐냐면 참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는 진짜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고 있다. 참 예배 드리는 자가 되라. 그 예배가, 그 여인이 못 알아듣고 말이죠. 교회가 저 멀리 예루살렘에 있고 우리는 사는 데가 이 북쪽의 사마리아인데, 사마리아에도 교회가 있는데 당신들은 자꾸만 이야기를 성전에 하나뿐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로 다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도 말고 사마리아로도 말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하나님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그 어느 곳이나 너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영, 성령 안에서 엔푸니마타 카이 알레데리아, 그리고 진리로,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 복음으로 그대로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라, 찬양해라. 그러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거든. 마가의 다락방에 12제자가 벌벌 떨고 120명의 성도가 떨고 있습니다. 왜 떠느냐?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여 죽였거든요. 사흘 만에 주님이 부활해서 그들 가운데 오셨지만 여전히 밖에 기운은 살기가 등등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핍박하고 붙잡히면 죽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다 떨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곳에 어느 날 오순절 날이라는 그날인데, 오늘 우리로 말하면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예기치 않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의 귀에 들립니다. 성령은 바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람 같은 소리. 그리고 저희 머리 위에,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해같이, 햇바닥에 불의 해 같은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이마에 있고, 그것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속에 가득 차서 넘쳤는데,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그들의 성령이 얼마나 차고 넘쳤더니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말했는데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구속의 그 복음의 큰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단순한 말로 전한 것이 아니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다른 방언은 그때 오순절 날에 세계 각지에서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맥추절을 지키기 위하여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데, 그 예루살렘에 온 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그들이 태어난 객지의 그 외국의 언어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를 통해서 영원한 속죄, 그리고 그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그에 대한 메시지들을 그들이 각자 다 선포를 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저렇게 그들 형편에 맞게 성령에 이끌려서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대표적인 메시지가 사도행전 2장에 여기 나와 있는 사도 베드로의 설교예요. 전문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 똑같은 그런 복음의 메시지를 이 사람은 저쪽에 아프리카에 온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람은 저쪽에 가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듣고는 어찌할꼬, 그 복음을 듣고는 회개가 터졌어요. 성령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니까 똑같은 말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활동력을 갖고 일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어찌할꼬 하는 회개가 터질 만큼 진정한 감동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했더니 그들이 다 나와서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 하루에 3,000명이 돌아왔다고 했어요. 하루에 3,000명이. 그것이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럼 오늘의 이 시대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재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먼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하느냐? 성령 안에서 진리로 드리는 참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바람같이 운행하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그 말씀을 입술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때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재현된다는 거예요. 우리 순천은혜교회가 그러한 살아있는 교회로 오늘 이 자리에서 자리매김할 때 순천 성시화가, 민족 복음화가, 아시아와 세계 선교를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이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와서 할 것이다, 언젠가 그런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미래에다가 모든 걸 걸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현재 여기에서, now and here, 바로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가 있으면은 수가성 우물가 여인 한 여인을 놓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이 나를 이룬 것 같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도 별로 크지도 않으면서 맨날 큰 사람 찾고 많은 사람 찾고 부자 찾고 별거 다 유명한 거 찾아요. 성경을 보세요. 비성경적이잖아요. 주님은 너희 가운데 아무도 가치 없다고 생각하고 둘러보지 않는 지극히 작은 자가 곧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헐벗은 자, 감옥에 갇힌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거지 나사로, 소경,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들, 예수 만난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숫자를 엄청 많이 봅니다. 교인이 몇 명이 모입니까?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알아주고 말이죠.
와서 총회 나오십시오. 총회장도 나와도 됩니다. 무엇이 어쩌고 막 그럽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제 그때부터는 사람을 낮춰보고 무시하고 그래요. 일반 사회에서 그런다 하더라도 교회는 그래 안 했는데 교회도 똑같아요. 속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주님과 동행하는 창조적 소수에 함께 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주인공이 돼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커야 그게 진정한 성장과 부흥이지, 그렇지 않는 것은 가짜란 말이죠. 아무리 껍데기가 대단한 것 같아도 말이에요, 썩은 고목처럼 하루아침에 바람에 무너지고 말아요. 살아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나무는 작은 것 같아도 그 다음 해에 가보면 이렇게 키가 커버리고 그 다음에 가면 더 커버려요. 제가 스승의 날 우리 제자 목사님이, 사실 제자라고 그래도 제가 나중에 보니까 가르친 제자긴 제자인데 저거 나이 차이가 엄청난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4살밖에 안 나더라고. 4살밖에 안 나. 하기서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도 가르쳤으니까요. 근데 그 제자 목사님이 작년에도 식사 대접한다고 그랬는데 저 뭐 시간이 안 맞았고 이번에는 하루 늦춰가지고 식사를 했는데 저기 춘천만 가는데 대나무 그 많은데 거기 식사를 했어요. 작년에도 가니까 대나무가 많더니 올해는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나는 그냥 원래 그 대나무가 그렇게 많은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이제 그 목사님이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옆에서 요 목사님 요 대나무가요 올해 자란 겁니다. 작년에 것은 잘라냈고 올해 이 대나무가 지금 옆에 그 지금 그 싸고 있던 것이 아직도 붙어 있잖아요. 그것이 올해 자란 거거든요. 하루에 1m씩 자란다고 하더라고요. 비가 올 때. 그 죽순이 처음에는 죽순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 죽순이 자라가지고 비가 올 때는 막 하루에 1m씩 자란다고 그 사장이 와서 설명을 해주더라고. 진짜인가 내가 물어봤어. 그랬더니 하루에 1m씩 자란다, 비가 올 때. 그러니까 그 대나무가 밑에서 이제 뿌리를 내린 데는 한 4년 5년 걸리는데 한번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면 죽순으로 올라가고 크기가 크기 시작하면 하루에 막 그렇게 크니까 몇 달 만에 얼마나 커버리겠어요. 저 여기까지 한 3, 40m 된지 하여간 20m 넘겠더라고요. 막 그렇게 쭉쭉 커버려. 살아있는 생명은 딱 일단 크기 시작하면 큰단 말이죠. 그러나 또 겉으로 보기에는 엄청 크고 막 둥치도 크고 대단해서 저 나무는 굉장히 튼튼하겠다 그러지만요, 태풍 한번 오면요 뿌리까지 뽑혀가지고 저기 딱 썰어져 있는데 가보면요 완전히 썩어가지고 안에가 고목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문제는 여러분 가지가 진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생명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생명력을 가지고 성장해야지, 만약에 영적으로 우리가 바로 서 있고 진리의 말씀에 뿌리 내리지 않고 우리가 세상적인 사람들처럼 눈에 보기에 좋고 크기에 그럴듯하고 사람들 보기에 외형에 아름다운 것만 찾고 있다가는 우리가 언제 이 인생의 거치는 파도를 넘지 못하고 그 태풍에 넘어질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 나의 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그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그 어떤 비바람 가운데도 무너지지 않는 반석이 세운 집처럼 그런 사람이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서가는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영원한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하나 우리의 몸의 구조를 만들듯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구속적인 진리의 모든 말씀을 쭉 제자훈련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은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 앞에 계속 쉬지 않고 기도하면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 나는 기도는 듣지 않으시는가? 40일 작정 기도를 2번이나 했는데 왜 하나님 나를 버리시는가? 스스로 속잖아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최선의 적기에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아이에게 칼을 맡기거나 큰 돈을 맡기지 않아요. 반드시 다치거나 시험에 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적정한 때 마음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영성과 영역을 딱 갖출 때 하나님이 그에게 필요한 것을 주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축복을 흘려 보내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되느냐? 세 가지만 하면 돼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 항상 기뻐해라. 애기처럼 기뻐해라. 또 두 번째, 범사에 감사해라.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잘하시는 일이고 그 속에 하나님의 높은 경륜과 섭리가 들어있으니 제발 조급하게 생각하거나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감사하고 나아가라. 세 번째 뭐냐면은 네가 이해 안 되고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때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해라. Rejoice always. 항상 기뻐라. Pray constantly. 쉬지 말고 기도하라. Thanksgiving in all circumstances.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단순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때에 맞춰서 딱 정확하게 역사를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광을 하나님 받으십시오 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끊임없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가운데 이러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그 성령의 주시는 힘으로 살아서 이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깨어있는 우리 사랑하는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